주님과 함께하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이런 제목을 바탕으로 해서 또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행적을 또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또 돌아보고 새롭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읽어보는 이 말씀의 내용 속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참된 말씀과 그가 행하시는 참뜻과 당시에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이 이해하는 정도, 그리고 예수님 곁에서 많은 지켜보는 무리들이 가졌고 이해했던 정도, 참 많은 차이점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또 주목하게 됩니다. 2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들은 주께서 무슨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또 우리가 그 깊은 내용들을 되새겨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주님의 참 마음을 잘 헤아리고 주님이 하셨던 그 행실을 저희가 잘 깨달아서 주님을 새롭게 또 잘 섬기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이 내용들 속에는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날에 예수님은 예고하셨던 것처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그 입성하는 것은 평상시 예루살렘에 오르시는 것과는 많은 다른 차이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고 하는 소식을 알고 사람들이 많이 그 일을 기대하고 바랐던 것입니다. 또 당시에 6월절이라고 하는 큰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긴 순례길을 떠나온 사람들이 또 많이 모여드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종려주일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사람들은 그 입성하시는 광경을 보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지도 않으셨는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입성을 대단히 특별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종려나무를 꺾어가지고 그 예수님이 가시는 그 걸음걸음을 깔아드리면서 메시아가 드디어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이렇게 그들이 외쳤습니다. 그것은 예적부터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광경이 이제 그들 앞에 눈앞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으로 실제로 올라가시죠. 그 일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른 길을 예수님은 생각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오르셨던 겁니다. 예루살렘에 입성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여러 곳을 둘러보셨다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이 성전의 여러 모습들을 쭉 둘러보시고 다시 내려오셨다 그랬고, 예수님은 이 종려주일에 또 한 가지 하신 것이 있는데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면 자신의 죽음을 또다시 알리시는 그런 말씀을 건네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있었고요. 이제 그 다음날 오늘 월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보면은 성전 정화하는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시간적인 순서를 따르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느냐? 배치를 반대로 바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성전을 정화한 사건을 마치 먼저 한 것처럼 앞서서 기록했고, 그 다음에 18절 이하에서 보면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기록합니다. 저주하시고 나서 다음 날에 무화과 나무가 실제로 뿌리부터 말라 있는 것을 봐서 사도 마태는 저주하신 사건과 그 저주하신 사건의 뜻이 무엇인가를 같이 하기 위해서 이 배치를 뒤로 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날에 성전을 둘러보셨던 예수님은 그 전날부터 성전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보셨을 겁니다. 예루살렘의 순례자들이
짐승을 끌고 머나먼 길을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허용된 일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돈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재물을 살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재물들을 판매하고 있었고, 또 그들이 1년에 한 차례가 되면 성전세를 내야 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상적인 화폐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화폐로 그것을 환전도 해야 돼요. 세겔의 단위로 그것을 바꾸어서 성전세를 내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상 그들이 예루살렘에 먼저 방문을 하게 되면 누구든지 이 일을 해야만 됐어요. 그래서 세겔로 바꿔서 성전세를 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드릴 희생의 제물, 흠이 없는 그런 좋은 제물들을 바꾸어서 드려야만 되는 일은 누구에게나 허용된 일이고, 그것은 또 그렇게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이 성전에서 그런 허용된 일보다 더 많은 다른 일들이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외모를 보시거나, 우리 사람처럼 그가 하는 말을 듣고 그가 하는 행동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과 다르게 예수님은 사람의 속을 다 들여다 보시는 분이다 그러죠. 예수님이 이 성전 앞에서 이것을 팔고 하는 사람들의 여러 모습들을 보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그 이권과 함께 연결이 돼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이 상업적인 돈 버는 그런 수단거리가 되고 마른 겁니다. 먼 순례자들을 위한 편의를 잘 제공해서 이들이 이 명절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또 예배하고 하는 일들을 잘 하도록 돕는 하나의 그 편의적인 역할이 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의 이권의 장소가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아요? 힘 있는 사람에게 커미션을 주고 해가지고 그 커미션을 받고 그것을 또 허락해주고, 또 그들은 자신들이 커미션 낸 것 이상으로 일반 사람들에게 또 이득을 취하는 이런 형식의 이 일들이 암묵적으로 일들이 계속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절을 세기 위해서 올라오는 먼 순례자들이 갖는 마음과 또 이 성전에서 사고 파는 사람들, 이런 매매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그 성전에서 가장 큰 힘을 행사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세력들,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의 그 세력들이 거래를 이루면서 종교라고 하는 이 명분, 또 명절이라고 하는 이 명분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그 속에서 다 자신들의 배를 섬기고 자기들의 유익을 구하는 일들이 계속 성행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음날 성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오르시면서 먼저 하셨던 일은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열매를 구하셨는데 그 열매를 얻지 못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대단히 이례적인 일을 하신 거죠. 앞으로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사람도 아니라 그 나무를 향해서 그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제자들 너무나 깜짝 놀라죠. 예수님 평상시 하였던 그분의 말씀이나 그분의 행실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도 아니고 그 무화과 나무가 뭘 잘못한다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그 재물들, 좋다, 흠이 없다고 말하는 그 재물들을 묶어뒀을 거 아닙니까? 묶어두고 또 한편으로는 상을 핀 다음에 돈을 바꿔주는, 세겔로 바꿔주는 일도 하고, 또 돈이 없이 가난한 사람들은 또 비둘기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이 이 비둘기를 사서도 이 제물로 제사를 드려요. 노끈을 만들어서 그런 짐승들이 있는 곳을 막 이렇게 노끈으로 매가 치책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막 때리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짐승들이 다 이제 막 도망치기도 하고 막 난리 나겠죠. 그리고 돈 받고 있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불러 엎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대단히 유심히 봤을 겁니다. 그들의 기대는 다윗 시대의 그 영광이 이제 회복되리라 하는 이런 한껏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도대체 어디 가시는가 하는 것들을 대단히 눈여겨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충격적인 일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그런데 이 기도하는 집을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로 바꿔버렸다라고 하시면서 심히 분을 내시고 책망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이 말씀의 내용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6장 7절에서 이 성전이 뭐한 곳이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은총을 입는 곳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 주었습니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는 이 말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당시 백성들이 이 성전을 더럽혔던 때에 책망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서 7장 11절에 이 말씀이 소개되어 있어요. 구약에 있는 이 두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당시에 성전 앞에서 행하는 그들의 모든 행위들을 매우 심히 책망하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성전에 찾아온 그런 병인들, 맹인이나 저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그 성전에서 치유하신 일을 하신 겁니다. 성전의 본래 기능을 상실해 버린 당시에 이 종교적인 타락과 부패는 심하게 진노하시고 벌하시면서 그 성전으로 나와서 자신이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은 치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14절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소동을 일으켰던 예수에 대해서 대단히 불쾌하고 대단히 그것에 대해서 화를 냈죠. 그래서 이 예수를 어떻게든지 죽여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반면에 어린아이들은 전날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막 반가우면서 했던 그 사람들의 그 찬송 소리처럼 이 어린아이들은 또 그 여운을 이어받듯이 또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그 메시아의 오심을 기뻐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물론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대단히 못마땅하게 여기셨지만 예수님 역시 그것을 또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또 역시 책망하시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은 이 종교의 참된 본질, 그것을 상실해 버려 있었던 당시의 종교를 예수님은 이 성전 정화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심히도 책망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속에서도 종교의 본질은 뭘까요? 하나님과 만나고 인격적인 교통을 나누는 것이고, 그분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거듭나고 참된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에 그 종교의 본질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은 그런 본질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게 되기가 쉽고 어떤 것들을 더 우리가 귀하게 여기게 되느냐, 외적으로 보이는 것들을 더 귀하게 여기게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늘 조심하는 자세를 갖지 않으면 우리가 대단히 종교적인 일을 행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부패와 타락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잎사귀의 무성함보다 열매를 맺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 잎사귀는 무성했는데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저주하셨다라는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행태, 특별히 그들의 모든 것을 앞장서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러한 잘못된 신앙을 심히도 책망하시는 하나의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이나 봉사나 신앙의 연주 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갖추어가는 것보다 더 우리가 마음 써야 될 것은 참된 열매죠. 신앙의 열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맺는 열매, 예를 들면 의와 희락과 평강 같은 이런 열매를 맺어가는 이 신앙으로 새로워져야 되겠다.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요. 장사꾼적인 기질, 세상적인 욕심이나 세상의 셈법, 또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신의 복을 받기를 바라는 기복신앙이나 또 이 현세적인 이런 신앙생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벗겨내고 참신앙과 예배와 기도에 집중하는 신앙으로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보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주께서 2000년 전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걸음을 향하여 나아가셨던 우리 주님의 행적을 또다시 따라가봅니다. 책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 그 일들을 곁에서 지켜보는 또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께서 일어나신 모든 일들을 저희가 밝게 깨달은 자로서 오늘 저희들의 신앙, 저희가 이루어가는 교회, 저희의 마음가짐이 어떻게 될지 새롭게 되고 또 거듭나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맺으며 신앙의 참된 열매를 맺어가는 이 일들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다시 배우며 외적인 것들에 치중하는 면들을 조심하게 하시고 저희가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저 먹고 사는 문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지 않고 주님을 참으로 사랑함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길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